무더위 가운데 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 이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교회 오면은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 모국어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라틴어를 씁니다. 예배의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 성경책도 라틴어고 앞에서 하는 이야기도 라틴어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제하고 몇몇 좀 고위 신분이 높은 사람, 귀족들이나 알지 서민들은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겠죠. 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마디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제가 예배가 다 끝나면 미시오 그럽니다. 미시오. 아, 그럼 이제 예배가 다 끝났구나. 그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미시오라는 뜻이 이제 보냄, 파송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제 입에서 나오면 야, 집에 가도 되는구나. 예배 다 끝났구나.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다 예배당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을 다 빠져나가지만 실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전에 따라서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진짜 예배는 언제냐?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포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내 삶의 예배가 됩니다. 여기서는 예전의 예배가 되지만 이 예전에 따라서 형식에 따른 예배지만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는 내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제가 그 미시오라고 말할 때 그 미시오라는 말에서 미션 아시죠?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미션이 선교거든요. 우리 선교를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또 미시오라는 말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지금도 카톨릭에 가면 미사 드린다 그래요. 그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제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또 영어로 표현할 때는 많이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이라는 말은 경배란 뜻이에요. 또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 우리 서비스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서비스라 그럽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예배 예식서에 보면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 하셨잖아요. 그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많이 쓰셨죠? 문자도 보내고 편지 써서 보냅니다. 그 내가 써서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오면 답답하고 힘들겠죠.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사람은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다 누구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반응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뭡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막 쓴물도 맛보고 먹을 게 없어서 고생도 하고 아말렉을 만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실까?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청년이 때가 되면 이제 군에 갑니다. 이제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우리 동건이가 군에 갔잖아요. 그 훈련소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되죠?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들어갈 때는 추리닝 입고 들어가지만 훈련소 마치고 나면 군복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 훈련소의 목적은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의 훈련장이 이 광야인데 이 훈련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걸까요? 그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훈련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괜한 고생, 헛고생하는 거, 뺑뺑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 당신들은 뭐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뭐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겠죠. 그 구별점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어떤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느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의 절반은 뭐냐면 광야에서 사는 이야기,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반, 뒷부분 절반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은 용도가 뭡니까?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걸 만들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레위기의 시작은 뭐냐면 레위기의 내용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레위기 읽을 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아니죠. 읽기가 어렵잖아요. 막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고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데 다 비슷한 얘기 같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두 글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 말씀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레위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레위기 이렇게 부르니까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걸 레위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레위기의 정확한 이름은 레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그 레위기가 바이크라인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예요. 그 레위기의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예배하러 오라고,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똑같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찾아진 사람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비천한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왜 그 귀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천한, 왜 인간들을 찾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번제거든요. 번제, 태워드리는 것, 그 번제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고, 나는 이제 헌금도 했고,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내 기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기쁨, 내 은혜, 내 즐거움, 내 행복, 그걸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기쁜 겁니다. 나는 기쁘고 막 좋아요. 행복해요. 시원하고 여기서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뿌듯합니다. 근데 내가 기쁜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가 어땠어? 오늘 찬양은 어땠고, 뭐 찬양대는 어땠고, 기도는 어땠고, 또 설교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배를 평가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는가.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겠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와서 드리고 있는 거,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또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였어요. 가인의 예배. 가인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을 가볍게 얹어 놓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머리를, 우리 소를 예를 들어서 상상해 봅니다. 소의 머리에다가 내가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살며시 얹는 게 아닙니다. 누르는 겁니다. 왜 누릅니까? 그래야 이 소와 내가, 제물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 제물은 앞으로 이제 이 제사에서 내 죄의 짐을 지고 가야 할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속죄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나와 제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잘못이 있든지, 뭐가 꺼리낌이 있든지, 그게 큰 죄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이제 제물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사실은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붙이고 예배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지, 제사장이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누가 죽여야 되느냐, 누가 잡느냐, 그걸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 제사하는 사람, 예배자가 죽입니다. 근데 이 죽인다고 할 때 이 죽인다는 그 용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요, 도축한다 혹은 뭐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 때만 쓰는 용어가 여기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죽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제물이 죽죠. 죽으면서 누가 또 죽습니까? 그 용어의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내가 생명줄을 끊으면서 누구의 생명줄도 끊어지는 겁니까? 제사하는 그 예배자도 죽습니다.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이 죽으면 피를 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 뿌린다 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손에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피는 제단에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이상을 매달려 계시면서 모든 피를 그 십자가 제단 밑에 다 쏟으셨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발에서 피가 나고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가 실려가면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해서 그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다 지금 수혈을 받았습니다. 무슨 피로 수혈 받았는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배자가 이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가죽 벗기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그걸 다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유일하게 남는 것은 가죽이에요. 이 가죽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입을 옷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감출 수 있는 그런 옷이 됩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가죽 옷을 벗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죄의 허물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거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죠.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옷을 벗으셨어요. 예수님은 부끄럽게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시고 귀하게 입으셨다가 예수님 내 이름 부르시면 이 옷을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이제 가죽을 벗긴 후에는 이 짐승의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이 짐승을 토막낸다는 거예요. 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왜 토막을 낼까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이 짐승은 지금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사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는 뭘로 쪼개져야 됩니까?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제물은 예배자가 칼로 다 각을 떴습니다. 다 쪼개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똑같이 쪼개져야 됩니다. 뭘로 쪼개짐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이 사과가 있는데 그걸 그냥 먹는 사람은 없죠. 다 도려내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부가 썩어 들어가면 그걸 잘라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짐을 당해야, 그래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잘못된 거,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내 인생 가운데 썩은 부분이구나, 도려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걸 깨닫고 돌아보고 다 걸러내야 됩니다. 다 도려내야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이제 각을 뜨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거를 따로 구별해서 태워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장은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대요. 우리가 깜짝 놀라면 뭐라 그럽니까?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럽니다. 뭐 속이 타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내장 속에 하나님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 감정도 다 태워야 됩니다. 내 육신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썩은 부분, 내 안에 속상한 것, 내 안에 서운한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미운 감정이 남아있고 뭔가 마음에 속상하고 막 그것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속상한 거 있으십니까? 원통하고 답답한 거 있으십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남이 못 알아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미운 감정, 답답한 거 예배를 통해서 다 제거되시길 바랍니다. 다 태워버리시고 마음이 시원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강이는요, 이 짐승의 이제 다리 앞부분을 말하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되죠. 그러나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내 앞날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무엇하고 있든지 그 시대에도 그 앞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내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승의 모든 부위가 다 탑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을까요? 재만 남습니다. 가루만 남은 겁니다. 이 가루가, 이 짐승의 재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그 재물에 남은 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구나. 그리고 이제 짐승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소, 양 이제 없어요. 아까까지는 있었지만 이제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태워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과 그 재물과 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재가 된 거고 연기가 된 거고 나도 죽은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제단 앞에 누가 지금 서 있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숨 쉬고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새로워진 나죠. 거듭난 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과 제사를 드린 후에 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 제물과 동일시되고 그 제물과 함께 타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새로워진 납니다.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생기죠. 새로운 다짐이 생기죠. 제단의 불은 다 꺼져가고 있지만 내 안에 불은 다시 타오릅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제단 불은 꺼져가지만 내 안에 불은 타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고 기쁨이 되시는 산제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